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5장 24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성품의 차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지 20년이 지난 60세가 되었어야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태아가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염려가 되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23절 말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브가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 듯 모를 듯 정확하게는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로 16절, 로마서 9장 10절로 16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태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중요한 경륜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리브가의 아들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심오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 즉 16절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접목을 했을 때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이것이 측량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생애가 이루어지며 또한 그들의 영원한 내세가
결정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진흙으로 원하시는 것을 만드시는 토기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옹기를 굽는 그러니까 소위 여기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들을 만드는 이와 같은 도방이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봤습니다. 매년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요, 이천과 여주에는 도자기 축제가 열리거든요. 가면 뭐 가수들도 와서 뭐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쇼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쭉 이제 도자기를 이제 전시하고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그 공방을 쭉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체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가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기념품을 옛날에 활동하면서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또 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가봤더니요. 참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총로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발로 이렇게 물레를 이렇게 밟으니까 막 싱싱싱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 잘 익은 그 찰흙으로요 손으로 착 이렇게 하니까 금방 모양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자기 모양이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으로 착착 막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그야말로 물론 이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아주 예쁘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흙으로 딱 만들어서 음지에다 딱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어떤 것은 이제 그 초벌구이를 한 번 구워가지고요. 거기다가 칠을 하고 막 무늬를 또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구워가지고 이제 완제품을 또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도자기 공장인데, 그 접시라든가 찻잔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대단히 큰 이와 같은 공장,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앞을 이렇게 가다가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한 아줌마들이 한 서너 명이 앉아서 그 접시를요, 계속 망치로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서 던지고, 깨서 던지고, 깨서 던지고요. 참, 야, 별별 일을 다 하신다. 어떻게 저걸 깨냐? 그랬더니, 이제 저를 안내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도자기 일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거나, 이 정품으로, 내놓는데 조금 흠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등급 안 되면 2등급으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2등급으로 팔면은 그 상표가요, 치명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등급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거기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토기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토기장이가 어떤 이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요. 귀하게 쓰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만들 수 있고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냥 이렇게 다시 다른 것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저희들은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육체적으로 혹은 또 어떤 측면에서 좀 문제가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요. 혹시 스스로 생각할 때 왜 나는 뭐 IQ가 이렇게 적은가, 낮은가? 왜 나는 좀 활동적이지 못한가? 왜 나는 뭐 성격가 급한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요 전적으로 있어야 된다. 예.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최고의 것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것을 만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만드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정보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8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토기장이가 농로로 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농로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를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 그런 것을 지렛대처럼요. 그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토기를 만드는 거 물레를 말합니다. 발로 이렇게 밟는. 요즘은 이제 다 기계로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스위치를 발에다 대놓고 뭐 꼭 그 미싱하는 것처럼 재봉틀하는 것처럼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 싱싱 돌아간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수동이니까 막 발로 이렇게 밟았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여기 농로라고 했는데요. 이 토기장이가 농로로 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토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예레미야 9장 4절에 보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는 이제 농로에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다 보면요. 뭐 좀 토기장이의 생각과는 달리 뭐 좀 한쪽이 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또 뭐 터졌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만드는 것을 중단시키고 다시 진흙을 이기더니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만드는 이 같은 모습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자 그래서 이제 소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본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9장 6절로 10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의 이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9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을 그냥 없는 것을 하고 취소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서 보면은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와 같은 어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냐고 학을 해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네. 그러면은 그 민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지만 일방적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와 교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24절에 이 쌍둥이의 출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은 해산 기한이 이르자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후 20년이 지난 6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로써 리브가의 집안은 아주 격경사가 났죠.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아들을 낳았죠. 거기다 쌍둥이를 낳았죠. 그러니까 격경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태를 열고 닫는 것을 비롯하여 주인이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나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것이나 금수저나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얼굴이 새까맣고 그런데 입안은 새빨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처음 보면은요. 저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도 아주 이 숯처럼 새까맣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까만 사람 여러 가지 이제 층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인도에 가면 유난하게 숯처럼 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입안은 빨갛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들어가지고요. 가까이 접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키가 1m 밖에 안 되는 1m 정도인요. 피그미족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오지의 산족들이나 아프리카의 부족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이라든가 또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산족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산족들은요 그 문화가 아주 고유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저런 모습일까?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저 아프리카에 막 입술을 계속 넣어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접시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봤죠. 그 접시가 클수록 높은 사람이랍니다. 저 태국에 가면요, 그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카렌족 지금 아무튼 그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이 목을 여자들이 목을 최대한으로 늘려야만요 미인이에요. 그리고 목이 가장 긴 여자가 미인입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태어나면 여기다가요 이 링을 딱 이렇게 목에다 끼워요. 링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살겠죠. 그리고 좀 더 늘면 거기다 하나 더 낀 거예요. 또 이렇게 또 하겠죠. 그러다 또 하나 더 끼워요. 그래가지고요 목이 막 이렇게 깁니다. 이게 그렇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에서 오는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여자들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링을 이제 금색, 이와 같은 링인데, 막 이만큼씩이나 막 링을 껴요. 그럼 목이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머리가요. 이런 아주 고유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여기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이
참 전 세계에서 대단한 이제 국가, 대단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 세계 가면요, 어디서든지 한글을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예상을 못한 것이죠. 그렇죠. 예, 미국을 가도, 영국을 가도, 저 아프리카를 가도, 동남아 어디를 가도요. 예, 유럽을 가도 한글을 배우는 데가 예,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개설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에서는 우리 한글을 제2 외국어로요. 이렇게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는 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30년쯤 전에 미국을 가니까 이 교민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미국을 갔다든가 혹은 또 미국에서 태어났다든가 그런 교민의 자녀들이요.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데도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요. 예.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 갔을 때요. 몇 년밖에 안 됐는데 한 2년 정도,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문화가 얼마나 달라져 버렸는지 한국어 모르면은 안 된대요. 그런다고 해서요, 이 교민들 자녀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치느라고 아주 막 선풍적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하면은 한국에 일가 친척이 있으면 그 집에 이제 보내가지고 학원도 보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또 어울려 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느라고요. 그냥 교민들의 이 부모들이 얼마나 이 집중하고 있는지 대단하게 한국어 열풍이 이렇게 부는 것을 봤습니다. 벌써 30년 전쯤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한국말 하면은 이제 더 아주 이 좋은 이와 같은 보수를 받고 취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문화권 가운데서 태어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왜곡시킴으로 인간에게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세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극심한 차별이 심화된 계급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죠. 이수조선, 참 아주 불행한 한 세대였습니다. 예. 이수조선 500년이죠. 그 500년 동안에 아주 불행한 이와 같은 우리나라 문화로서의 아주 불행한 한 시대가 이제 있었습니다. 예, 남녀의 차별로부터 시작해서 양반과 쌍놈, 직업의 차이도 극심했습니다. 또 문신과 이 무신, 그러니까 문과에 이제 합격해서 급제한 사람과 무과에 급제해서 합격한 사람, 그 차이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또 기술을 천하게 여김으로 세대를 따라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끊겨버리므로 고려자기와 같은 기술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일본의 침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예. 일본은 서양의 문화를 처음에는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했어요. 일본도요. 개방을 해가지고 빨리 총포를 만들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 딱 맞고 외국인이 오면은 이제 그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불화살을 막고 쏴가지고 배를 불질러 버린다든가 상륙을 못하게 한다든가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서양의 아주 앞선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 즉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세계를 사람이 임으로 굴곡시킴으로 차이를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리브가가 24절에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즉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을 배경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부정적이고 열악한 환경이든지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이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적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또 뭐 무속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이런 데 완전히 빠져있는 부모들 밑에서요 태어난 자녀들은 또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옛날 교회에서 일본의 한 자매가 처녀 자매가 옛날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뭐 청이나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그 환경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환경을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알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대단한 뭐 이런 갑부집에서 뭐 재벌집에서 다 태어났다라면 뭐 하나님 믿고 뭐 헌신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등등하고 뭐 예배당도 금지마가가는 그냥 지어서 헌신하고 막 이러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물질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무엇에 적절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배경이나 환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환경이나 배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과 잠언 16장 4절 말씀 기억하셨어요? 나중에 꼭 한 번씩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말씀은요, 에서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을 에서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아들을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먼저 나온 자는 쌍둥이 중에서 먼저 태어난 자로 장자 즉 맏아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몇 초 사이로 형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동생이 그 다음에 태어나고 몇 초 차이. 뭐 어떤 경우는요 뭐 1시간 차이로도 이렇게 낳기도 한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태아가 쌍둥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아이를 하나 딱 낳았는데 아이도 배가 푹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있었는데 1시간 좀 지나니까 또 산통이 와가지고 또 하나를 낳고, 그래서 이제 다 낳는 줄 알았는데 1시간 좀 지나니까 또 산통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또 하나를 낳고, 그래서 새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는 몇 초 간격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몇 시간 간격으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같은 날 태어났으면서도 형과 아우가요 아주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먼저 나온 자는 장자 즉 맏아들을 의미하는데 고대 옛날에는요
이 장자에게 부모의 모든 권한을 물려주던 이 가부장 사회에서는 쌍둥이의 경우 거의 같은 시간대에 태어나지만 장자는 모든 것들을 소유했고 또 우선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태 속에서부터 야곱과 싸웠지만 먼저 태어남으로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모든 우선권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형제간들이 뭐 5남매라든가 7남매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장자는 특별한 우선권을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차남이나 셋째는 우선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중하게 여기던 시대에는 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여성과 남성 혹은 여성이라 그래서 차별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차별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해소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말들을 부담 없이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굳이 딸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들이면 몰라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여자는 안 뽑아. 우리 회사는 여자는 안 뽑아. 어차피 결혼하면 다 그만둘 텐데. 또 여자는 곧 애를 낳으니까 핵심 업무를 못 맡겨. 등 어디서든지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능력에 따라서 대우해야 하며 능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측면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애를 가졌다거나 뇌성마비로 태어났다거나 뭐 심지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거기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경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동서로 나눠지고 성별로 나눠지고 출신별로 나눠지는 그래서 차별이 극심한 사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혼수를 준비하죠. 결혼한 후에도 뭐 몇 년 동안 같이 살다가 같이 모아서 집을 장만해도 남자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뭐 요즘은 이제 뭐 둘이 공동명으로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아직도 남자 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혼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자산이죠. 자산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소유주의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증식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뭐 배로 오르고 막 이러죠. 그런데 그 공간을 채우는 살림살이 누가 해옵니까? 신부가 시집을 데우죠. 그런데 그것은 뭐 가전제품 등 이와 같은 것들은요, 감가상각이 큰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폐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아직도 사회 구조가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조그만 걸 해와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나는데 여자는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5년, 6년, 7년 되면서 다 폐품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남자가 해온 것은 계속해서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데 여자가 해온 것은 계속해서 재산 가치가 늘어나기는커녕 나중에 폐품이 돼서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가정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회 구조가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5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는데 가난한 집이었지만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이들이 셋이거든요. 예, 형님이 제일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누나들 3명, 그 다음에 전데 이 세 누나들은 참 차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딸이 뭐 기집애가 뭐 이러면서요. 아주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수도 없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큰 누나가 가장 차별을 많이 받고 집에서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누나는 그래도 좀 뭐 그렇게 크게 뭐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차별당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에 비하면은 둘째, 셋째도 예, 엄청나게 차별이 심했습니다. 결혼할 때 형님이 결혼할 때는 막 동네 어르신들 뭐 이웃 마을 분들 막 다 모여가지고 큰 잔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누님이 바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누님이 먼저 하셨는가? 그럴 때는 그냥 동네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 훨씬 더 축소되었죠, 잔치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 계시는 누님과 또 이게 삼양동 누님과 제가 결혼할 때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차별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집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들이라서 혹은 딸이라서 자녀들 가운데 조건이 달랐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딸이어서 아들들은 다 교육시키는데 딸이어서 빼놨어. 뭐 이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예. 다 결혼 못했는데, 이 학교를 못 보내는데 나는 아들이어서 나 혼자만 보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과거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분 봤어요. 예. 이렇게 차별을 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성별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성경은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것이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지 그것을 비하시킨다든가 차별을 둔다든가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화는 시를 중심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예.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에서는 지금도 여성들은 극단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물건이에요. 여성들은 물건입니다. 예, 값을 주고 팔고 사는 이와 같은 물건으로 지금도 이슬람이라든가 예, 힌두교 국가에서는 그렇게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이슬람 국가에서 온 코가 이렇게 낼름 크고 뭐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서양 사람 같이 생기면 좋아가지고 막 결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불행을 결과적으로 초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불행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특히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서 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된 것은 이와 같이 기독교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교로 말미암아 이 노예화된 여성들의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기독교 때문이에요. 기독교 때문입니다.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에 에서에 대해서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을 비롯하여 온몸이 붉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기왕성한 에서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에모의 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신이 토록 같아서는 유난히 털이 많은 서양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아마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이제 축복받으러 들어갈 때 이 손에 매끈매끈한 부분을 양 가죽으로 딱 이렇게 싸가지고요. 그렇게 이삭이 이렇게 만져보고 에서인 줄 착각했죠.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 털이 많은 겉옷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 신생아의 에모가 붉은 털로 쌓여 있어서 야성적이고 유격적인 성품을 에모가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들판을 뛰어다니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이 즐기던 고기를 대접하여 부친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은 거친 털이 많은 이라는 뜻으로 에서의 피부가 붉었기 때문에 지은 이름으로 에돔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해 동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에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26절 28절에서는 야곱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26절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과 28절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에서의 뒤를 따라 태어난 아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먼저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요. 에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예. 한 손으로 잡았는지 두 손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에서의 발을 잡고 이렇게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먼저 태어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태어났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요. 그러면 누구를 형이라고 누구를 동생이라고 하겠어요? 일단은 얼굴이 먼저 나온 아이를 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나중에 나온 아이는 이제 동생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발을 이렇게 쭉 잡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거나 다름없는 거죠. 나오기 시작해서 같이 나온 것이죠. 예.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시간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서의 얼굴과 몸이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뒤따라 나온 아이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결국 함께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로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는데 출산할 때 보니까 쌍둥이였죠. 이 다말이 아기를 낳았는데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불쑥 나온 거예요. 네. 손이 먼저 불쑥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이 들어가니까 산파가 얼른 손에다가 빨간 실로 딱 묶어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손에 빨간 실을 묶어놓은 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놈이 먼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장면이 창세기 38장 27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파가 손이 먼저 나온 아이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고요. 먼저 태어난 아기를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세라가 사실은 손이 먼저 나왔는데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지 않았던 베레스가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이럴 땐 누가 형입니까? 완전히 먼저 밖으로 태어난 애가 형이겠죠?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에서를 뒤따라 태어난 아기는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과요. 뒷면 있죠. 뒷면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쁜 의도로 사용될 때는 남을 사취하는 자, 속이는 자, 또 거짓되다, 발뒤꿈치를 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 후반부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의 이와 같은 이름의 부정적인 측면은 야곱의 이름의 부정적인 측면은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이름은 짓지 마세요. 예? 이런 이름은 지으면 안 좋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짓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했던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긍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예, 야곱은 그의 생애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와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고 자식들에게 속았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생애는 속이고 속는 생애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한편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성품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지고는 못 살아요. 속이고 싸워서라도 이겨야 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기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도 형 에서와 다퉜고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면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려 14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6년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그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끝까지 진력했던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손에 넣고 싶은 것을 위해서요 야곱은 끝까지 쉬지 않고 나가서 결국은 그것을 손에 넣는 이와 같은 성품의 사람, 이것이 바로 야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는 비록 그 성격이 참지 못하고 인내심이 없고 불같았고요 야성적이었으며 동물적이었지만 에서의 성격은 아주 순수했습니다. 예. 그러나 야곱은 음흉했고요 빼앗고 속이기 위해서 잔재주를 부리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목표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 형제의 성품을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듯 하지만 불같으며 미련스러운 성격,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음흉한 성품. 우리 자신들은 어떤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가요?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에서 같은 부분도 있고 야곱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좋지 않은 부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같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야곱같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은 다 가진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인들은 어떤 성격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격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떤 차원에서 그것을 보고 어떤 가치로 여길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룰 때 그 성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도 유행할 때가 있으며 느긋한 성격 또한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포기하는 것도 때로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며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열정 또한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성격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또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 나에게 형성된 성격을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7절과 28절에서는 27절과 28절에서는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양육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는 말씀은 성격에 따라 혹은 좋아하는 것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격에 알맞는 직업,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싶니?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결정 못했어요. 넌 뭐가 좋냐? 나는 뭐가 좋아요. 그럼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 보통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이것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최대한 자유와 또 자녀들의 길을 살리고 또 자녀들의 그 재능을 살리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요즘 교육은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에 맞기 때문에 좋아하니까 이것이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직업과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가질 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선신하고 봉사하고 영적 생활하는데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직업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부모가 각각 자식들을 편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죠. 아주 좋은 사냥감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고기를 그것으로 뭐 고기를 구워도 드리고 삶아도 드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니까요. 무조건 에서가 최고예요. 왜? 아주 많이 든 것을 자주 해오니까.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조용하고 늘 장막에 있으니까. 집안에 있으니까. 집안일을 하는 리브가와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집안처럼요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로서요. 그러니까 부모가 각각 자식들을 편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또 어떤 자녀가 똑똑하다고, 또 어떤 자녀는 돈 잘 번다고 편애한다면 모두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혹시 편애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 자기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예. 자기와 짝짝꿍이 잘 맞으니까, 자기를 이롭게 해주니까, 자기 입맛에 따라서 맛있는 것을 잘 해주니까,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중심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죠. 특히 이삭의 편애가 좋아하는 고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큰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에서와 야곱의 성격이 교훈이 되고,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가족 4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모범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